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반복을 하면 예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불렀냐면 두 가지 면에서 이들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베푸는 선행이나 의로워 보이는 행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선행들, 착한 행실이나 율법을 조문을 따라 지키는 그런 의로운 행위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러 드러내는 방법을 썼어요. 실제로 그들의 속에는 그 정도의 의의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함도 없지만 사람들의 앞에서 칭찬을 받기 원하는 그런 동기 때문에 그 얄팍한 행위들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 보였던 것이죠. 이런 동기와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들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들이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초점은 사람들에게 맞춰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뭐라 할까?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6장의 내용에서는 주님께서 세 가지의 예를 드십니다. 자선을 베푸는 행위,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예를 드시면서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그것을 지적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먼저 6장 2절의 내용을 보면 이 위선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선을 베풀 때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일부러 회당과 거리에서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이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곳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회당 앞에서 그리고 그 거리에 서서 또 나팔을 크게 불었어요. 나팔을 분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모여라 이겁니다. 자기 앞에. 내가 자선을 베풀 테니까 이제 모여라. 이런 뜻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다. 내가 이처럼 자선을 많이 베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 서서 나팔을 크게 불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던 것이죠. 또 6장 5절에 보면 이들은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주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회당과
이 큰 길 모퉁이는 길목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하필 기도를 그런 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도가 뭐겠어요? 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칭송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 사람들이 딱 봐도 알 수 있도록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것이죠. 이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띄는 것은 저 사람이 금식을 해서 저렇게 얼굴이 초췌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 개의 예를 드셨습니다. 자선행위와 기도와 금식. 공통된 내용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거나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위선이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거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로운 행실을 드러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악독한 사람들이다 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이들이 율법의 조문들은 사람들이 보도록 지켰지만 그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더 중요한 의도와 의미는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외적으로는 율법의 조항들, 조문들을 지켰지만 그 외적인 조항, 조문들보다 더 중요한 내적인 의미들, 그리고 내적인 그 율법의 의도들은 소홀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이 위선자들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체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훈계를 교리화해서 더 가르치고 그것을 율법에 의식화해서 어떤 행위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용납하시지 않죠.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위선적인 그런 의로운 행실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는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보면은 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위선과 불법이 가득했죠. 주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 위선자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네가 받고 싶은 것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께 기대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의로운 행실을 드러내 보이지 말라고 하셨죠.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를 드셨던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자선행위,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이 세 가지 드셨던 예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행위를 숨겨두어라. 자선을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너희들도 자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일부러 드러내 보이면서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겠다라는 이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오히려 숨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숨기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한다는 얘기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지 말고 숨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6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위선자들처럼 일부러 사람들이 보도록 회당과 길목에 서서 길모퉁이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들으시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에 대해서도 위선자들은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했죠. 슬픔색을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금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채리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위선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칭찬과 명성과 좋은 평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숨겨서 해버리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회당과 거리와 길목에 서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자선도 베풀고 기도도 하고 일부러 슬픔색과 흉한 몰골을 일부러 꾸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행위는 다 위선이고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아 너희들은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제자들도 그들과 똑같이 하면 그들도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이 모든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르게 하라. 숨어서 하라. 그리고 숨겨라. 오직 누구만 보시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숨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보시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그 환호하고 있는 칭찬하고 있는
그 무리 속에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는 안 계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무리들, 이 위선자들의 행위를 보면서 미혹되어서 그들을 의롭다고 칭찬하는 그 무리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 저 사람의 경외심은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자다. 이렇게 아무리 그들을 칭찬하고 평가를 해주어도 그것은 사람의 소리일 뿐이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속아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정말 내가 그런 줄 알아요. 물론 더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 헛된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성도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아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 성도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6장 4절에 그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선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62편 12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갚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갚아주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갚아주는 것은 정말 딱 거기까지예요. 칭찬을, 그리고 좋은 평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얼마간의 물질적인 이익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또는 세상적인 집이나 권력을 얻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평가를 받죠. 예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성도의 진실한 착한 행위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잠언을 쓴 지혜자는 잠언 19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었어요. 은혜를.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가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람에게 베푼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네가 비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빚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빚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넉넉하게, 내가 만약에 열을 베풀었다면 인색하게 딱 열을 채워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도록 넉넉하게, 그것이 몇 배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셈법을 따라서 아주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위선자들과 같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이런 착한 행실을 베풀면 그것은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여기셔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의 심판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을 칭찬하셨어요.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람에게 베푼 그 착한 행실은 곧 나에게 베푼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빚진 것이 되어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생각을 잘 못하죠. 사람에게 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빚진 것이다라고 여겨주세요. 그리고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곳곳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착한 행실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베푼 것, 그래서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여기시고 넉넉하게 갚아주시는데 무엇으로 갚아주시냐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정말 이거야말로 넉넉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베푼 착한 행실은 기껏해야 물질이거나 마음이거나 나의 시간과 나의 몸 정도인데 정말 별것 아닌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크게 여기셔서 그 행실의 값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이런 착한 행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끄러움도 많고 부족함도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성도들의 이 착한 행실을 하나님은 아주 크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크게 여기세요. 마치 천국을 차지할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큼의 가치 있는 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갚아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들 곧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생명으로 갚아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토록 생명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갚아주셔요. 그리고 성도의 착한 행실을 우리 하나님은 매일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정말 사도답다.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목숨 바쳐 행했던 이유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베풀었던 그런 일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동기로 그런 일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그 착한 행실을 갚아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우리가 베풀어 드린 것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하게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 모두는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또는 내 몸이 힘들어도 아무리 시절이 악하다 해도 착한 행실을 멈추면 안 될 것이고 힘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써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위선자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환심을 얻으려는 이런 위선적인 악한 동기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주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힘이 지나도록 애쓰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인격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로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